할렐루야. 우리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14장입니다. 찬송가 214장으로 우리 주님께 찬양합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 허락하시사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주를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영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늦게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끌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날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아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우리 가운데 계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그의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또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은 정말 우리를 그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너무나 커서 기쁨과 즐거움을 이기지 못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 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 진리가 우리 안에 믿어지고 받아들여지는 은총의 시간이 날마다 더하기를 소망하오니 오늘도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에스더서 3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더 3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 후에 아수에르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수에르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아수에르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달월을 얻은지라. 하만이 아수에르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이다 하니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이르되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의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하더라. 첫째 달 1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령을 따라 왕의 대신과 각 지방의 관리와 각 민족의 관원에게 아수에르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되 곧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치니라.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이 명령을 각 지방에 전하기 위하여 조서의 초본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하였더라. 역졸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아멘. 아멘. 호사다마라는 말이 있는데 좋은 일일 때 마가 낀다 뭐 이런 말입니다. 에스더서에 이제 에스더가 왕후의 자리에 앉고 또 모르드게도 선한 일을 통해서 그의 행적이 궁중일기에 기록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뭐 전개 이야기죠. 좋은 일이 계속되는데 모든 일이 잘 풀려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인생은 꼭 그렇지만은 않지요. 잘 돼가다가도 또 안 되기도 하고 세옹지마처럼 변방에 있는 노인의 말처럼 어떤 때는 도망가기도 했다가 그 말이 말 하나를 데려오기도 했다가 그 말에 아들이 떨어져서 낙상 사고를 경험했다가 전쟁이 났으니 또 그 아들이 군대를 안 가게 돼서 이게 이제 세옹지마라는 말인데
그런 일들이 있죠. 성경은 아주 의도적인지 모르겠는데 에스더의 지위가 왕후의 자리에 오르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고 또 상도 받고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게 된 것을 기록합니다. 그런데 또 한 사람을 아하수에로 왕이 같이 올려주는데 그 사람이 오늘 1절에 나오는 하만입니다. 아각 사람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고요. 아각 사람은 아말렉이라는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가장 원수처럼 여겨졌던, 또 출애굽기 17장에는 행렬 중에 있는 특별히 그 중에 어린아이와 약한 노인들, 어르신들을 공격했던 아주 광야에 사는 나쁜 민족. 근데 그를 통치하는 통치자의 별명이 아각이었어요. 바로처럼 아각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그게 아각 사람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각 사람, 이스라엘과 원수처럼 지내는 그 사람, 그러니까 유다인이면서 또 유다 민족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던 에스더도 지위가 올라가고, 또 변덕쟁이 아하수에로는 아각 사람 하만의 지위를 높여서 모든 대신 위에 두었다라는 것으로 오늘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위기가 시작된 거죠.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뭐 전개가 있고 위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우리가 이제 살피면서 원수가 어떤 방식으로 우리들을 공격하는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모른 척 침묵하고 지켜보시는 것처럼 보이는 오늘의 이야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모든 대신 위에 두었고 이름을 2절에 보니 또한 높은 곳에 두고 모든 신하들, 여기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라고 하는 만인지상 1인지하인 거예요. 모든 사람보다 높고 한 사람 아래에만 있는 게 이제 재상 같은 일을 하게 된 거죠. 무리로 보면 국무총리 같은 자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왕의 모든 신하들, 이 신하가 쌀인데 그냥 지도자들입니다. 신하들이고 또 어떤 때는 시대장이라고도 쓰이는데 아주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엎드립니다. 꿇다라는 건 이제 무릎을 확 꿇는 카라라는 단어고, 부복하고 경배하다라고 하는 사카라는 단어를 또 같이 써서 완전히 엎드려서 무릎을 꿇고 땅에 머리를 대는 그런 수준으로 경배를 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현재 분사 형태로 이게 이제 반복적으로 일어났다라는 걸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동시적으로 반복해서 그냥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하는데, 여기 문지기가 얼마나 높은 지위에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문을 지키는 사람 모르드게는 꿇지도 않고 무릎을 꿇지도 않고 엎드려 경배하지도 않습니다. 절하지도 않습니다. 여기는 미완료 형태로서요. 과거부터 현재까지 계속 그에게 무엇이 그로 이렇게 절하지도 무릎 꿇지도 않게 했는지 사람들이 와서 계속 말합니다. 너 왜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 거야? 이 거역하다라는 단어가 아바르라는 단어예요. 히브리 아바르는 가장 많이 쓰이는 때가 어느 때냐면 요단강을 건너다라고 할 때 그때 쓴 단어가 아바르예요. 너 왜 이렇게 거역하냐? 왜 이렇게 물 건너가는 행동을 하냐? 우리가 뭐 죽음 앞에 섰을 때, 또 죽을 뻔했을 때 그런 말 많이 안 했죠. 요단강 건너갈 뻔했다고. 너 왜 이렇게 죽을 짓을 하는 거니? 너 왜 이렇게 건너편으로 가 있는 행동을 하니? 이런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뭐 모든 사람이 예스라고 말할 때도 노라고 말할 때가 있죠. 그럴 때 너 왜 건너편에 가 있는 행동을 해? 너 왜 저쪽 반대편에 가 있어?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날마다 권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르드게 한 사람 때문에 자기들까지 피해보게 생겼거든요. 뭐 저도 이제 직장 생활을 했지만 직장 생활할 때 저희 부서에서 저는 그렇게 심하게 티는 내지 않았는데 그리스도인으로 티를 내는 분이 계셨어요. 뭐 수요예배도 가셔야 되고 당연하겠지만 집회 있으면 뭐 그냥 빠지고 그냥 빨리 퇴근하고 뭐 그런 분이 계셨습니다. 그러면 누가 그렇게 욕을 먹을 것 같아요? 목사님 아들인 또 같은 그리스도인인 제가 그렇게 욕을 먹습니다. 그 친구는 지금 어떻게 지내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계속 와서 권하는 거예요. 근데 모르드게가 듣지 않습니다. 이 듣지 않는다라는 건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죠. 샤마라고 하는 히브리어죠. 듣다, 또 순종하다,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에스더에게는 유다인이라고 민족, 종족 절대 말하지 말라고 하더니 결국 본인이 내가 무릎을 꿇지도 절하지도 않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대상의 아각 사람이라서,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사람이고, 또한 이스라엘과 원수된 사람이고, 또한 매우 중요한 거 있죠. 그리스도인이며 하나님을 믿는 유대 사람들은 하나님의 누구에게도 절하지도 않지 않습니까? 우상 숭배하지도 않지 않습니까? 또 만들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이기 때문에 나는 못하겠어 라고 말하자 사람들이 모르드게의 그 모든 일들이 어떻게 되는가, 여기 어떻게 되는가라고,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어떻게 지어져 가는가라는 뜻의 아사예요. 아사라는 히브리어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지어져 가나, 어떻게 되어 가나, 그렇게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이 모든 이야기를 전합니다. 가뜩이나 화가 나 있던 하만이 자기를 향해 무릎 꿇지도 않지, 절하지도 않지, 그 오만방자한 사람이죠. 모두가 다 자기에게 절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러자 화가 나는 거예요. 분노했는데, 우리는 여기서 5절에 보면 그냥 매우 노하더니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 히브리 원어를 보면 말레 헤마 이렇게 썼어요. 말레는 충만하다, 채워졌다, 가득하다라는 말이고, 헤마는 원래는 말의 그 콧김, 이렇게 바람을 훅훅 일으킬 때 모습에서 나온 말인데, 그게 마치 분노한 사람들이 뭐 바람을 씩씩거리는 그런 것 같아서 헤마가 분노입니다. 극에 달한 격분의 상태를, 그러니까 격분이 말레 완전히 가득 채워진 상태 된 거예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자기가 유다인이라는 걸 알리는 그 순간 하만은 모르드게만 죽여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아수에르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까지 다 멸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그렇게 실행에 옮기는 겁니다. 진짜 위기죠. 자기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자기의 동료들이 또 같은 동족들이 죽게 생긴 거예요. 여기에 멸하다라고 하는 샤마드라는 히브리어는 황폐화되게 하다, 바짝 마르게 하다라는 겁니다. 다 죽여버리겠다, 싹 씨를 말리게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자, 7절에 보면 이때가 아수에르 왕 12년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12년, 즉 에스더가 7년의 즉위를 했어요. 아수에르 왕이 7년의 즉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약 5년이 지난 겁니다. 근데 성경은 5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침묵하다가 이 사건을 나란히 올려두고 있습니다. 하나는 에스더가 올라왔고, 하나는 하만이 올라오고, 그리고 한 사람은 그 에스더로 인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즐거움과 상을 받고, 한 사람이 올라온 것으로 인해서는 한 민족이 도륙당할 위기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대가 되기도 하면서 또 기도의 제목이 되기도 하면서, 또한 우리 성도님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 아이들이 높아지기만을, 잘 되기만을 바라지 마시고, 이 아이들이 높아지고 잘 되고 훌륭해졌을 때
그 아이들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는지도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에스더처럼 사람을 살리고 기쁘게 하는 그 자리에 있을 것인가? 그 자리에 서서 그 일을 할 것인가? 아니면 하만처럼 누군가를 도륙하고 죽이는 그 자리에 있을 것인가?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제 이 방법이요, 어떤 방법이냐, 중요한 단어가 여기서 나오는데 그게 부르, 곧 제비,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에스더는 불임절의 기원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불임절이 자기를, 이스라엘 백성을, 유다 민족을 멸망하려고 제비를 뽑았던 그날이 이 부르가 역전이 되어서 도리어 유다 민족을 구원하고 살리는 사건이 된 이 불임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르는 푸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제비 뽑는 거고요. 여기는 지정하고 운명을 정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곧 제비라고 하는 고랄이라고 하는 것은, 고랄은 제비 뽑기, 추첨, 행운 등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르라는 제비 뽑는 행위를 통해서 어떤 날이 좋은가 기일을 잡는 일들을 지금 한 겁니다. 이 행위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어떠한 결과를 낳게 됐는지. 세상의 사람들은 부르, 꼭 점치는 것들을 통해서 자신의 길, 또 자신의 길일, 자신의 흉, 자신의 복, 이런 것들을 찾고 결정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의 복이 되시는 분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환난도 하나님은 평안으로 역전시키시는 분임을 믿으며 살아야 될 거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을 우리는 하만을 통해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 달 니산월에, 이제 우리나라 달력 태양력으로 보면 한 3, 4월 정도 되는 니산월에 이걸 결정해서 가장 끝달 아달월에, 우리나라 달력으로 보면, 태양력으로 보면 2월에서 3월, 이 마지막 달에 그날에 하루를 얻어서 그날 하루에 일시에 동시에 싹 죽이는 걸로, 도륙하는 걸로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면서 아하스웨로 왕을 이렇게 설득합니다. 8절,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에 흩어져 사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디아스포라로 살고 있죠. 유대인들이 곳곳에 흩어져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흩어지다라고 하는 파자르라고 하는 단어와 거하다라고 하는 파라드라는 단어를 아주 의도적으로 붙여 써서요, 흩어져서 잘 살고 있습니다, 곳곳에 있습니다, 이렇게 쓰면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은 숫자인 것처럼 느껴져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할 때 막 곳곳에 선교사님들의 그 나라들을 부르고 이름을 한 번씩 하면 성도님들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유, 우리 교회 굉장히 크네. 그런 생각 안 드실까요? 이게 파라드와 파자르를 같이 쓰면서 유대민족이 굉장히 많은데 그들이 큰 영향력을 끼쳐서, 마치 바로가 출애굽 이전에 유대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가 번성하고 그 애굽 땅에 충만한 것 때문에 위협감을 느끼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법률이, 그들이 따르고 있는 법이 우리가 하고 있는 만민의 것, 이 사람 참 아부 잘해요. 아하스웨로 왕에게 만민이라고, 만민을 다스리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과 다릅니다. 다르니까 왕의 법률을 이들이 지키지 않아요. 곳곳에 흩어져서 수많은 수를 이루고 있는 유다인들이 지키지 않습니다. 근데 민족을 말하지 않습니다. 민족을 말하지 않고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않습니다라고 하니 용납하는 것, 이 용납하다라는 말이 샤바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평평하게 하다, 그래서 공정하게 대하다라는 뜻입니다. 평평하게, 공정하게 그들을 대하는 것이 왕에게 좋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명분을 그에게 주고, 첫 번째 명분을 주고, 두 번째는
이런 나쁜 사람들은 명분도 잘 주지만 실리도 딱 채워주는 거예요. 9절입니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토부 아싸입니다. 이것을 옳게 만들려고 하시려면, 토부는 좋다, 선하다, 옳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좋게 이것들을 만들어 가길 정말 원하신다면 조서를 내려 그들을 어떻게 하래요? 9절에 진멸해 주십시오. 한마디 싹 황폐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내가 되겠습니다. 은 1만 달란트를 내가 왕의 맡은 자의 손에 내가 이것들을 채워 넣겠습니다. 왕의 금고에 창고에 넣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은 1만 달란트 엄청난 금액인데 현재 시가로 하면 119억 정도 돼요. 금은 아니니까 조금 그보단 떨어지는데, 만약에 이게 금이었다 그러면 6조 원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엄청난 금액이죠. 그거를 왕의 금고에 드리겠다라고. 명분도 챙기고 실리도 얻게 되니까 왕이 신났어요. 그래서 자신의 반지, 타바트라고 하는 자신을 상징하는 반지를 빼서 그 손에 쥐어줍니다. 유다인의 대적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10절에 이제 하만은 유다인의 대적이 된 거고, 이 왕은 참 놀랍습니다. 어제 2장에서 그 넷이 둘이 누구죠? 넷이 둘, 빅단과 데레스의 두 사람이 왕을 모해하려고 암살하려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조사하고 자세히 살피고 실증을 얻기까지 하는데, 여기서는 듣지도 않아요. 조사도 하지 않습니다. 어떤 민족인지 묻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냥 바로 그 명령들을 내려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막 찾아오게 될 때가 있습니다. 급하게 준비도 안 돼 있는데, 그리고 숨은 곳에서 이런 일들이 찾아오는데, 그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은 10,000달란트 받은 거를 다시 내가 너한테 줄 테니까 이거를 실행 비용으로 써라. 11절입니다. 그리고 백성도 네 마음대로 해라. 진멸할 때 네가 죽이고 싶은 방식으로 죽여라, 이런 뜻이에요. 네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해라, 옳은 대로 행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시작이 됩니다. 왕후를 뽑았을 때처럼 같은 방식으로 서기관이 모여지고, 서기관이 불려지게 되고, 서기관이 조서를 쓰고, 이제 왕의 명령이 아니라 하만의 명령을 따라서 왕의 대신 지방관리, 12절에 보면 민족의 관원까지, 그러니까 그 언어로, 그 민족이 쓸 수 있는 언어로까지 설명을 하는 거죠. 문자의 역사와 언어의 역사는 조금 다릅니다. 다 아시겠지만 문자는 언어와는 달라서 언어를 문자화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도 성경 번역 선교회에서 한글로 그들의 언어에 맞춰서 번역하는 일들을 하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그 문자는 한글인데 그들의 언어에 맞는 거라서 뜻이 완전 다르죠. 그 표본 문자인 한글의 우수성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문자와 언어는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 언어, 그 민족이 쓰는 언어로 이것을 전부 선포하고 설명할 수 있는 그 관리까지 임명해서 아주 철저하게 씨를 말리는 작전을 쓰는 겁니다. 각 지방에 문자를 주고 각 민족의 언어를 씁니다. 뭐 우리도 그렇겠지만 포로로 잡혀간 일제강점기에서 뭐 하와이를 간다든지 포로로 일본에 들어간다든지, 또 최근에 이제 구남도 하시마 섬, 그 뒤에 그런 데 사는 분들이 일본의 문자, 일본의 언어를 얼마나 이해하겠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을 것 같습니다. 유다 민족이나 다른 여러 민족들이 당연히 이 모든 일들을 바사의 언어로, 바사의 문자로 쓰게 되면 못 알아듣겠죠. 그래서 그 문자와 언어까지 철저하게 일들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조서를 써서 보낸 다음에 왕의 반지로 인을 칩니다. 인치다라고 하는 합탐이라는 단어가 봉인하다라는 뜻이죠. 자, 이제 13절에
달려갑니다. 그 조소를 역졸에게 맡겨서 왕의 각 지방에 보내면서 모든 유대인들 12째 달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딱 하루 만에 일제히 그 주변의 민족들이죠, 또 주변의 사람들이죠, 일제히 유다인을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죽여라. 이 죽이다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 나온, 파멸하다, 황폐케 하다라고 하는 샤마드고, 도륙하라라고 하는 하라그라는 단어는 짐승을 도살할 때 쓰는 말이에요. 짐승처럼 도살해버려라, 학살해라. 그리고 그 재산을,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쌀날이라고 하는데 그가 가지고 있는 먹이, 생필품, 재산, 이 모든 것까지 다 탈취하라. 빠짜드라고 하는 말인데 완전히 약탈하고 빼앗아서 아무것도 없게 해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조서의 초본을, 이제 조서의 초본이라고 하는 이 초본은 원본이 아니라 복사본입니다. 파르쉐켄이라고 하는 복사본인데 이것들을 많이 모아서 한 번에 이 일들을 이루게 해서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날을 준비하게 하라라고 합니다. 준비하다라는 말은 훈련시키다라는 말이에요. 긴장하고 준비하고 대기하고 있게 해라라고 말합니다. 철저하죠. 그리고 잔인합니다. 그리고 무섭습니다.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한국전쟁 때 많은 기독교인들이 죽었고 또 목회자들도 많이 죽었고 기득권자들도 죽었는데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죽이지 못했어요. 그중에 살린 사람도 있었고 살아난 사람도 있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무섭게 사람을 일제히 철저하게 준비해서 비밀리에 일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자, 15절입니다. 역졸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는, 이 단어는 달리다라고 하는 루츠, 그러니까 돌진하다, 급히 달리다라는 단어와 나하프라고 하는 서두르다, 그리고 재촉하다라는 단어가 같이 동시에 쓰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급히 달린 건지. 나하프, 재촉하다, 서두르다, 급히라는 단어와 루츠라는 돌진하다라는 단어, 그 역졸들이 이거를 전하기 위해서 급히 나갑니다. 그리고 지방 다 전달이 되고 선포가 되고 나서 도성 수산에도, 수도죠, 에스더가 머물러 있고 모르드게가 있는 이 수산에도 이게 반포가 됩니다. 근데 왕과 하만은 어떻게 돼 있어요? 15절에 함께 앉아 마시고 있고요. 샤나라고 해서 술 마시고 있는 거예요. 한 잔 마시고 있고, 수산성은 어지럽습니다. 푸크라고 하는, 이 어지럽다라는 말은 떼굴떼굴 구르다라는 뜻이거든요. 그 난리가 났죠. 마음이 얼마나 심란하겠어요. 이런 위기의 순간이 찾아오거든요. 사단이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죠. 문만 열고 나가면 가인이 만나는 세상이 그렇죠. 너 아벨을 가인이 죽인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문 앞에 사단이 도사리고 있다. 악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 너 문만 열고 나가면 너 그거에 잡아먹혀. 우리는 그런 세상을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럴 때 뱀처럼 지혜로우십시오. 비둘기처럼 순결하십시오. 이런 말이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통할 수 있는 상황일까? 라고 생각이 드네요.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는 정말 하나님 외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내가 무엇을 한들, 내가 어떻게 산들 이길 수 있는 길이 없을 때,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을 때는 정말 하나님 외에는 소망이 없는 겁니다. 고든이라는 목사님이 그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 외에
소망이 없을 때, 그때 믿음이 자라난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이 위기가 있을 때 우리는 어떤 믿음의 길을, 어떤 믿음의 선택을 해야 하는가? 이 모든 원인이 무엇 때문이었죠? 옳지도 절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하만에게, 사람에게 하나님처럼 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위기를 만들어내는 그런 신앙의 포기를 세상이 요구해도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마음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으실까요? 결코 쉽지 않지만 오늘도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주님 바라보면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어린이 교회, 청소년 교회, 특별히 이번 여름 행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그루터기 배움터를 위해서도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은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선교사님들의 자녀들도 생각나실 때마다 이름을 부르시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살아계시죠? 하나님 살아계셔서 우리를 구원하기를 기뻐하시지요? 절체절명, 위기일발, 하나님 외에 소망이 없는 삶의 시간들을 경험하는, 삶의 입각정을 잃고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른 채 떨어지고 있는, 나락을 경험하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그것은 주님께서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을 때, 또한 경건하게 살다 하나님만 믿다 위기를 경험하게 될 때, 그 순간 주님의 손이 그들을 잡아주는 은총이 있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만 오늘도 바라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